우리 교회는 요즘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 새벽에 다뤘던 본문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사용하고요. 전체를 순금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0cm입니다. 한 규빗 한 규빗, 높이가 2규빗, 바로 높이는 1m입니다. 네 모퉁이에는 하늘을 향해 뿔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분향단, 이것이 분향단 사진입니다. 이 네 뿔이 있고요.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는 1m입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는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 휘장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바로 휘장 밖에, 그러니까 성소에 이 지성소 쪽으로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전체 성막 구조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바로 여기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아니 이미 번제단에서 다 죄 씻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두멍이 왜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손과 발이 먼지가 묻고 더럽혀지는 것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지만 매일매일 또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또 지성소가 그 다음에 있는데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 평면도예요. 평면도.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의 평면도예요. 내성소, 지성소인데 성소, 지성소예요. 성소를 내성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살펴봤잖아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은 진설병상, 다른 말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이제 지성소 쪽으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 바로 앞에 휘장이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사장들이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분향단을 보는데 이 분향단의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41편 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성막의 제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라와 민족,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든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많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질 것이다.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수료자들에게 전해준 꽃화분이 있었잖아요. 꽃화분에는 거기에 심겨진 예쁘고 향기로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 우리에게 다 그거 화낼 사람 없잖아요. 꽃 보면서. 그런데 불편할 수 있어. 어떤 때요? 그 꽃 말고 뭔가 가시 엉겅퀴가 막 옆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든가 잡초가 자라고 있다든가 하면은요, 그 화분 별로 보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내다버릴지도 몰라요. 예쁜 꽃이 있으면 좋은데 예쁜 꽃만이 아니라 온갖 잡초들이나 가시 엉겅퀴가 있으면 보기 좋지 않듯이 우리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은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향기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이 있어요. 뒤에 34절에 보면요, 3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품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향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려드릴 때 그 향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탐욕과 음란과 교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기도가 올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많은 기도 중에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악취 나는데, 그런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맞아야지 하는 가운데 이제 남편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십계명을 보니까 자녀 사랑하라는 말은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님을 모시게 되어줬고 그 아버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복음도 전해드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탐욕과 음란, 교만의 죄악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피로 속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가지고 이 향단불에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단불을 속죄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분향단에 왜 피를 뿌리며 속죄하는가?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지 이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럽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분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할 때 속죄제일 때 그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분향단에도 피를 뿌리면서 분향단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그 향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기도의 열정은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특권입니까?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내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가 그냥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신기해요. 자기들이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갔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주셨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안 되던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귀신 쫓아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양한 형편과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뭐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왜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위치를 휘장 밖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사진 봤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 휘장 밖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언급하시는데 거기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내가 백성들과 만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향단을 말씀하시면서 왜 속죄소를 말씀하실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자. 그 영어로 머시 시트라고 얘기해요.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속죄소, 시은자가 있어요. 법계에 의해 속죄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성소 휘장 밖에서 바로 분향단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서는 거예요. 보좌를 향하여 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새벽에 기도하든지 뭐 저녁에 기도하든지 또 낮에 와서 기도하든지 바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는 억울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게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영적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경험 못하니까 늘 그 상황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우울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루 2번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 등불을 끌 때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을 켤 때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향은 계속 피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요, 계속하십시오. 어느 순간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쉬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안 하시던 분들 하십시오. 저녁에 기도하신 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오면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낮에도 올라오면 또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오면 저녁에도 막 여기저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마더와이즈가 2번으로 진행되어졌는데요. 한 번은 좀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젊은 주부들이고 한 번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젊은 주부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뭐 1명, 2명, 3명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마더와이즈 참여할 때만 해도 내가 지금 자녀 양육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한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쉽지 않다. 부부관계도 쉽지 않다. 마더와이즈 하면서 뭔가 좀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한 겁니다. 너무 잘한 거죠. 알고 봤더니 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고난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여기 엄마들 다 인상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좌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은혜껏 나가니까 어느 순간 인상 쓰지 않고 행복하세요? 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상황 안 바뀌었거든요. 똑같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줄 아십니까? 악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은 고달프지만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기도하는 엄마.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제 아내도 아이 태어났을 때 저렇게 포대기로 업고 나와서 새벽에 마룻바닥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때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시대입니까? 저거 옛날 얘기인데 왜 지금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때는요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현실이 정말 고달팠어요. 가난하고요, 힘겹고요. 근데 우리 민족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저렇게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근데 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 뭐 재워놓고 믿음으로 그냥 재워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또 뭐 예배 때마다 아이들 우르르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도 여전히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요. 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데리고 산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청년들 밤새 철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 지금 11월 달 12월 초 되면요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요, 뭐 살이 에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비닐 뒤집어 쓰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닐 뒤집어 쓰고 막 밤새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삼각산 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기독교 대국이 돼서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들을 통과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의 부르심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갖 패역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향기로 받으십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다가왔는데요. 기도로 마무리하시고요.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